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공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대회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서랍장을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올 여름 내내 너무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전기세 폭탄 때문에 에어컨 켰다 껐다 잠자다 일어났다 어딜 가도 시원한 구석이 전혀 없었는데 목요일 밤부터 비가 한 차례 오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느낌이 꼭 하나님이 초강력 에어컨을 확 틀어주신 느낌이더라고요. 에어컨 틀어야 느끼던 시원한 바람이 길거리에 나가도 시원하게 부니까 아주 이상할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올 여름에 기상청 직원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다고 해요. 더위가 물러간다 하는데 더 덥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안 오고 도대체 기상청 직원들은 뭐 하는 거냐 아주 연일 비난이 빗발쳤다고 해요. 근데 기상청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꽉 덮고 있는데 이게 물러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태풍이 불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냈는데 태풍도 안 불어오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기상청 직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남쪽에서 태풍이 하나 올라오면서 이 뜨거운 바람을 쭉 밀어냈대요.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기운이 약해진 틈새를 타서 북쪽에서 찬 기운이 쫙 한반도로 내려와가지고 시원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시원하게 하려고 나름 애를 써도 제대로 안 되다가 하나님이 한번 찬바람을 샥 불어주시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게 일순간에 싹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모든 삶의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되어져서 시원함을 느끼는 그 은총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도 달게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시샘하는 듯이 안 좋은 일이 뒤따른다
그런 뜻이 호사다마라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좋아하면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괜히 나쁜 일이 틈타온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좋아하지도 못하도록 조용해. 그냥 속으로나 좋아해. 그런 말을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 기적의 사건 직후에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바울 사도에게 덮쳐 온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전도 사역을 하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모두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면서 복음전도 사역을 바울 사도가 활발하게 루스드라 지역에서 행하고 있을 때 이 지역에 일단의 유대인 무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군중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군중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되어서 성 바깥으로 그 시체를 끌어다가 던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의 목숨줄이 붙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이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도망을 쳤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겁도 없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몸을 끌고 다시 루스드라 지역까지 들어가요. 루스드라 지역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숨을 부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더베라는 지역에서 복음전도 활동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도한 지역을 되짚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고하고 그는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더베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마치고 전도한 지역을 되짚어 오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전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많은 전도한 사람들에게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를 보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또 자신이 전도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정부 관리자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고 있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거든요. 그러다가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회심한 후에 그 일을 누군가가 계속 대신하고 있었겠죠. 유대교 바리새파 골수 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였을 것입니다. 또 지중해 연안의 국가를 식민지 통치로 만들고 있었던 로마, 이 로마는 자기들이 식민지 통치를 하는 나라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신앙의 자유도 주고 통치의 자유도 주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자기들 나라를 자기들이 다스리도록 하면서 세금만은 철저히 거두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가 모든 나라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냐? 황제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황제 숭배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기느냐? 황제 숭배를 하면서 바알신을 섬겨라. 황제 숭배를 하면 어떤 종교 활동을 해도 무관하다. 그러한 정책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일본 놈들이 36년 한국을 통치할 때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환난이고 고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자체가 환난이요 고난이요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 환난을 겪고 견디어 이겨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해야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편안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복음 전도 활동을 할 때 수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교훈하는 바울 사도, 본인이 몸소 겪고 있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믿기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편안한 생활에서 환난 속에 던져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또 헬라의 공부를, 로마의 학문을 많이 쌓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로마 학문도 공부하고 이스라엘 율법서도 깊이 공부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는 많은 유대교인들에게, 바리새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바울을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겋게 바울을 향해서 달려들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활이 환란이었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환란과 핍박의 연속이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바울 사도의 삶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것을 여기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매도 수없이 많아.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태장을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기를 수없이 하는, 돌에 맞아 죽음의 위험에 던져지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도달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어떤 때는 추위에 떨고 또 배고파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또 먼 길을 가느냐고 피곤하고 지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을 다 감내했음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겪어오고 있는 바울 사도, 그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렇게 본문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찌감치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인데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너희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찌감치 좁고 협착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늘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함에 강건함에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죠.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것입니다.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길,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길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치유받고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후에 너는 이 길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와라,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로 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부를 많이 쌓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의 삶을 즐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길로 그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피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환난이 나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환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환난은 겪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비 집단도 자기들의 종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집단이 국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유롭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우리들이 싫어하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류의 어머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정부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냐?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불교인들도 마음대로 하고 이단들도 마음대로 해라.
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끌려가도 국가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 가만히 둬요. 그게 종교의 자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국가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죠. 뭐 어떤 분들은 그 집안에서 핍박을 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 가정 문화의 충돌 속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막 시비를 걸고 고통을 주고 뭐 회사에서 쫓아내고 그러는 일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쫓아낸다 그러면 그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회사가 국가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감사하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겪어야 될 환난이 하나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 그 고난, 그 환난을 달게 받는 신앙의 길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달게 받는 신앙 생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환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 전도로 인한 어려움을 내가 당하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달게 받으리라, 그 결심을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을 친척들이 싫어한다고 친척들과 만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강원도 아주 두메 산골로 갔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면서 수련회 장소를 처음 갔거든요. 전사님들은 2번씩 답사 갔다 왔는데 저는 그날 처음 갔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먼 지역이 있나? 야, 제가 강원도 살았지만 강원도에 그런 꼴짜구리가 있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제가 쉬지 않고 점심 먹는 장소 정선까지 가는데 대전에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니까 정선까지 가는 데만 3시간. 거기서 또한 40분 더 구비구비 산골길 지나서 가니까 우리 수련회 장소가 되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아주 교제도 하고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그 터키에서 선교하는 문승호 선교사님이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 터키는 이슬람 국가죠. 99.9%가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한 7, 8년 전이죠. 독일의 선교사님이 완전히 칼에 난자당한 상태로 순교를 당한 그 나라, 거기가 터키인데, 거기에서 지금 한 18년 이상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특강을 들었는데, 이 문승호 선교사님이 아주 희생하면서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문승호 선교사님은 사실 근데 저하고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제 후배, 고등학교도 후배. 그래서 학생 때부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문승호 선교사님 아버지는 사실 주지스님, 주지스님인데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지스인데 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슉 떠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주지승 아버지한테 슉 떠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두들겨 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나? 아니, 내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죽도록 두들겨 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초죽음이 될 때까지 두들겨 맞았대. 그리고 쫓겨났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 와서 살았어요. 교회 학생부실이 있는데 거기 가방 갖다 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그 아들이 또 아들이니까 몰래 그 학비 이렇게 주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여동생을 먼저 전도했어요. 3남매였는데 여동생을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형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아직 주지승 아버님은 아직까지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생도 전도하고 또 형도 전도하고 그 형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동생 선교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후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견디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전도함에 있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에 희생을 해야 가족 모두 일가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면 반드시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가 있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친구 두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요. 그런데 두 명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조지 뮬러가 죽기 직전에 찾아온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에 친구가 참석했다가 장례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세상에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해야 될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 전도하다가 포기하면 막인만 춤을 추고 좋아요. 잘했다 그러면서 막인만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왜 사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철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직장에 가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 그렇게 삶의 철학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돈을 버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그렇게 삶의 철학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러 직장에 간다. 출세하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 그건 그렇게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돈 많이 벌러 직장에 가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그 목적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철학이 달라야 돼요. 내가 세상 사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 내가 직장 가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겠더라고요. 군대에서 보면 사단장이 예수님 믿으면 그 부하들 쫙 따라서 교회 와요. 그럼 자동으로 전도가 돼. 다들 교회 와요. 잘 보이려고. 그럴 기회 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도 가야 되겠다. 왜냐? 전도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되겠어요. 가난해서 뭘 가지고 전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나눠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또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열심히 발로 뛰면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하라고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면 필요한 물질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 건강, 물질, 내 환경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 동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가족을 전도하리라 그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세요. 내 평생 일가 친척을 전도하리라 그 결심을 세우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평생 가족을 전도하리라. 내 평생 일가 친척을 전도하리라.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이 되는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세요. 명절 때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날마다 전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불신 영혼들에게 찾아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